오늘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 그것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형벌이, 그것을 우리는 문서나 아니면 정황들로 보면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몇 명만 본 건 아니에요. 반대자들도 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봤고 로마 군병도 본,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십자가 사건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에 써 있기도 하고 다른 문서들에게도 써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믿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자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자료들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갈릴리 사람 2,000명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거든요. 그 사건이 로마에도 있고 로마 문서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글들을 보니 있었구나 라고 믿는 거죠. 이거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로마 군병도 인정하고, 그리고 재판을 했던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죽으셨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부활은 달랐어요. 부활은 누구에게 보이셨냐 하면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넷플릭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영화로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그걸 봤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은 달랐어요. 부활은 로마 군병들한테 보이거나 빌라도한테 보인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인물들에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 지난주 설교 말씀에 있던 그 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500명에게 뭐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놨냐 하면 부활의 경험 리스트를 써놓는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써요.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부 특정한 사람으로 정해져요.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 죽었던 십자가 거기에 딱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야, 나 부활했다, 나 좀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 굳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목숨을 걸어가며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활을 믿어라 어쩌라 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영상 하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것도 없었거니와 이 괴리감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있는데 그 모두가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적은 인원이 나는 부활의 경험이 확실하고 저 사람은 부활의 경험이 없으니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방식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명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삶을 통해 보여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어떻게 지켰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핍박과 그것들을 피해가면서 무덤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매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원래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장사되시고 어떻게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사도신경을 반복합니다. 왜 반복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는지 계속 점검하고 그 신앙 안에 있나 나를 다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죠. 네. 부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앙이 없는데요. 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확실한 근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단에는 많은 사람 중에 구경꾼들이 많아진 거예요. 구경꾼들이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네. 예배에 손님으로 와 있는 거죠. 나는 거기하고 상관없고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냥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활의 얘기가 내 삶하고는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거죠.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돈 버는데 급급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부활될 거가 나에게 믿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죽어봐야 아니까 부활은 부활인 거고 구원은 구원인 거고, 내 삶은 전혀 신앙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지. 어느 정도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 봐야, 떠들어 봐야,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될지 못해요. 저는 그냥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거든요.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네? 제가 간혹가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는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교회에 왜 와서 앉아있고 직분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 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인 거거든.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서 먼 얘기고 당장 먹고 사는 얘기는 내게 가까운 이야기니, 먼 거는 뒤로 밀어놓고 가까운 거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먼 거, 나중 일은 저 뒤로 밀어놓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내 머릿속에 그것들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죄가, 사망이 우리 근처에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를 가면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 교회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교회 옆에 무덤들이 있으면 그 무덤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곧 저분들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내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도마입니다. 도마. 잘 아시는 도마인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왜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되었느냐? 도마가 그 자리에 처음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다 모여 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도마가 그냥 실망해서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없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해서 없었는지, 하여튼 도마는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쯤 됐는데 도마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자, 이 얘기는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한 얘기입니다. 야, 우리가 주님 봤다.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봤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뭐래요? 도마는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난 못 믿겠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요.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얘기했어요. 도마는 뭐라 그래요? 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즘같이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누가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납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드레가 지나는 게 아니라 제8일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잘못 번역하신 거예요. 제8일째가 됩니다. 제8일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 제8일입니다. 네? 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시작해서 한 주가 지나고 8번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8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되는 게 8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아니에요. 제8일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주일. 다음 주일. 그 주일날 뭐가 됐냐 하면 다시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믿음 없어서 의심하던 다른 것에는 잘 믿던 이 도마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는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도마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손에 집어넣었을까요? 손가락에 집어넣었을까요? 옆구리에 집어넣어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만나서 눈에 봤는데 뭘 집어넣어봐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미 봐서 야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 이미 눈으로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도마의 고백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원래 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로마 황제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니까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와 힘과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가 막 싸움해서 한 사람이 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황제가 뭐예요? 네, 이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황제의 권력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게 황제의 권력이에요. 이게 퀴리오스였어요. 그러면 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지금 뭐 기도하게 되면 주님, 주여 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고백 없이 그분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뭘 하고 안 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얘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건너왔어요. 도마가 손으로 만져봐. 손으로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 같아요. 야, 어떻게 너는 꼭 봐야만 되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되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수준을 높여가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가라는 거예요. 보는 신앙에서, 촉각으로 만지는 신앙에서, 감각적인 신앙에서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는 산수를 이렇게 합니다. 사과 하나랑 사과 2개가 더하면 몇 개가 돼요? 사과 3개가 된다. 실물이 아니어도 나중 되면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5 더하기 3은 8인 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그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곱하기로 나가도
나누기를 해도 진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믿어지고 그것들의 의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보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부활은.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꾸 무슨 신유해서 병을 낫게 해서 막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막 보여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게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 이 얘기는 차원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뭐가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져야, 뭔가 이루어져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제가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 그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 막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줘요? 또 하나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가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한테 깍꿍놀이 해보셨어요? 깍꿍놀이? 갑자기 이불 같은 거 딱 뒤집어 쓰고 깍꿍하고 딱 숨으면 애가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냐 하면 그래요. 봐야 믿는 거예요. 봐야. 뭔가 돼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좀 한 단계 놀아. 그게 진리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이치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오늘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00년, 90년에서 100년에 쓰여져요. 요한복음의 상황이 어땠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시절이었어요.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점점 죽어져서 이제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이 도마 얘기를 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본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만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 그걸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의심이 찾아들고 확신이 찾아듭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